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39번째 구약성경이지요.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종, 또 나의 일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말라기 중에 최고의 말라기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종 중에 최고의 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순종한 종으로 일하시면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라기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해 있는가 하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방금 여기서 내 입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갈까요? 우리는 얼마나 가지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작심삼일, 이렇게 작심삼일이 하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다짐을 해도 실상 오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결단을 했어요.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서에서 이제 역사를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 그래도 제일 가까운 성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말라기서에서 제일 가까운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 그 에스라 시대 이전에 에스라 바로 이전에 계시던 분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시대로 계산하면, 연대기로 계산하면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연대가 성경에 이게 몇 년도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기록해 되어 있진 않지만, 단어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왔던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 멀리 떨어져도 한 세대, 아무리 멀어져도 한 세대고, 아니면 거의 동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른이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청년이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멀어진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할아버지 되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청년이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한 세대 정도 차이를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신앙 개혁 운동을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성전이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왜 우리가 이민족들에게 끌려가서 이 모진 순환과 고초와 멸시를 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못 섬기면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회개가 민족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앞장선 분이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이 두 분이 앞장서서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믿음에 서겠다고 민족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만 섬깁시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고, 다시는 죄에게 지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깁시다고 온 민족이 결단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민족적인 결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경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기 쭉 읽어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갑니다. 성경 공부하기 신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부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신구약 성경 목록,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경 목록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나 열왕기 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마냐 요나 미가다우나 박스나냐
성경 66권을 이렇게 12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말라기는 이제 포로 귀환시대에서 중간시대로 들어가는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 예언이 멈추는 시기입니다. 여기를 중간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말라기가 이제 중간시대의 출발이 되고, 어쩌면 또 구약의 또 끝이 되기도 하고, 또 구약의 끝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선지자 시대의 끝부분에 해당되고,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 중간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창조시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창조시대는 창조, 즉 아담부터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었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족장시대라 이렇게 보통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욥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광야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12분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제 좀 빨리 읽으시면, 우리 많이 했잖아요. 좀 많이 읽으시면 입에 훨씬 쉽게 붙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온니엘, 에봇, 삼갈, 디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정도는 해야 입에 붙어요. 집에서 많이 하세요. 딱 계속 빨리 하시면 훨씬 입에 빨리 붙습니다. 사사들, 사사시대가요 중요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40년입니다. 통일왕국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을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930년에 솔로몬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내고요, 남쪽 유다가 344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340년이나 사사시대의 340년이나 실제 이 기간이 같아요. 사사시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단, 바사, 엘라, 스무리, 오므리, 아하,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햄,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열왕기 상, 그 아래로는 아하시아부터 열왕기 하에 해당됩니다. 남쪽 유다 왕들 20명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시드기야. 그래서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지요. 누구예요? 아달랴. 저 7번째 아달랴가 누구 딸이지요? 네, 아합의 딸입니다. 이 정도는 금방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수십 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요? 그치요, 집사님? 장 집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 하면 아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한 번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점점 끌려가면서 망합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 선지자와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3차 포로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많이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멸치되지 않아요. 그 남은 자들 중에 또 일부는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합니다. 성경에는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차 귀환입니다. 주전 536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입니다. 이때 와서 예배를 회복하지요.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하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큰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 시대가 와요. 말라기 시대, 지금 우리가 이 3차 귀환 후에 말라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인간이 어떤가를 우리가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다음 신구약 중간 세계사, 이제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말라기 시대에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때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 시대에 아주 큰 역사의 줄기를 잡지만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잡고 있던 때에 저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중간 시대에 해당된다. 중간 시대 출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은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주전 430년에서 400년 그 언저리 그 주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3차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 즉 선지자 시대가 이제 마지막을 포함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1장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라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가 이제 말라기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주제예요. 말라기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시작.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됩니까?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1번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신다. 형식적인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간의 위험성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은혜받아.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있어요. 막 신앙운동이 있어요. 뜨거워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할 때 새 노래가 노래를 새로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만 해요.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그 지금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남아있는 형식만 계속 남아있고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해집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이 말라기서는요, 벌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시들어졌고 뭐만 남아있냐면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버린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그래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문 집사님, 권사님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천사 같습니다. 사실 보고 천사입니다. 천사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분 다 보고 시작. 천사같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흉악한 인간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나에게 천사 같다 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나는 뭐라고요? 흉악한 인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같이 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그럼 아닙니다. 나 흉악한 인간입니다. 시작. 천사 같으십니다. 아닙니다. 나는 흉악한 인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주애가 셋째 낳았잖아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애기를 여기서 좀 보다가 갔어요. 가면서 아빠, 우리 애기 많이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천사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 흉악한 죄인이다. 그랬더니 참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래. 이러면 흉악한 죄인이지. 이거 회개할 죄인 하나 태어났다 이거. 자신이 그래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형식만 남습니다.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십자가와 멀어져요.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데 나를 거룩하게 할 분이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고 십자가가 정말 귀해요. 그런데 내가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방자한 질문들. 방자단 말은 제가 참 곱게 쓴 거예요. 설교니까 곱게 쓴 거예요. 제가 정말로 막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몇 가지가 없다고요? 예. 제가 정말로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방자하다 그 말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세요. 너 내 말이 심하다고? 성경 너 내 말 한번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네가 정말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니까 거기다가 달려들어요. 내가요? 내가 그랬다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8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곡한 이런 백성이 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불과 지금 얼마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와 큰 부흥운동을 하고 이렇게 정말 못된 인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천사를 닮지도 않았다.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고와서 그래. 저 정도면 지금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아. 성 예수님 이렇게 말, 너 마귀 새끼야. 그랬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좋아하고 있는데 너는 마귀 새끼야. 너 하는 짓이 꼭 마귀 짓이잖아. 네 아버지는 마귀야. 네 애비는 마귀다.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 네 애비는 마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의 흉내를 내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느냐? 네가 왜 지금 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일 기회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왜요? 어떤 신앙인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말라기에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따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바리새인들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는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우리 같으면요, 저도 말라기를 볼 때마다 이거 진짜 나 같으면 한번 야 저리 가. 너 이게 쳐다보기도 싫어. 막 버려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사랑해. 내가 널 용서했잖아. 내가 널 지켜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 지금 끊임없이 내게 오라고 부르고 있잖아. 너 변화되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나? 우리 저절로 느껴집니다. 저절로. 4번입니다. 모든 백성이 깨달을 때가 오리라.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거예요. 5번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돌이킬 내 종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약한 인간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신 거예요. 이제 쭉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이제부터는 읽어갑니다. 1번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제사장, 제사의 타락, 불성실한 11조, 주인 노릇. 이 11조를 안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뭐냐? 너 11조를 도둑질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며 사는 네 모습이 바로 나를 네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나를 네 신앙에서 쫓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불성실한 11조가 증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라. 라번 가정의 파괴, 자녀, 아내에 대한 악행. 마번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모습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방자하게 질문을 합니다. 8가지죠. 많아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 다음 1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우리 바벨론 포로 갔다 왔어요.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내 자식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는 이 말은 에서가
나를 미워하고 지가 떠날 때에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내가 미워해서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잡아서 버린다, 이런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강의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 너희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그럽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주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그냥 적당히 해. 찬송하는 거, 적당히 해. 큰일,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한 분이세요. 중하다는 말은 가장 크고 높은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예배, 예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존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들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포도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예물 존재 자체도 구별해야 돼요. 예물 자체도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나 미드라시, 또 이것을 또 해석한, 율법을 해석한 책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고 이것을 해석해서 또 쉽게 가르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드라시나 미시나 이런 책은 모르지만 탈무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탈무드가 뭐냐면 율법을 랍비들이 한번 해석해 주었고 랍비들이 해석한 율법을 다시 생활에 맞게 다시 한번 가르친 이런 책이 탈무드예요. 이런 책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가 양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예물로 드리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좋은 양을 드려야지. 그럼 좋은 양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가 양떼 중에 가서 흠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구별을 해놔라. 그러면 제가 내일 모레 성전에 양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양이 갑자기 저녁에 설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바꿔야지. 그러면 넌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만약에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예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다면 그 양은 네가 따로 뽑아서 잘 관리를 했어야 돼. 먹을 것도 잘 주고 짐승들이 못 건드리게 하고 어디 가서 다치지 않게 하고
왜냐하면 다쳐도 안 되고 짐승에게 찢겨도 안 되니까 네가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짐승은 따로 구분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네가 이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야, 양 한 마리 가져와봐라. 어떤 가져와? 아무거나 닥치는 데 하나 가져와. 이건 예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송아지 한 마리 드리게요. 어떤 거 가져갈까요? 거기 그냥 내가 하나 묶어놓은 놈 있어. 그냥 끌고 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 즉 번거롭다는 말은 귀찮기도 하다. 그리고 별 쓸모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귀찮기도 하고 쓸모도 없다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불과 이것이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내가 그 이런 예물 너희 손에서 받겠어? 내가 지금 먹을 고기가 없어서 너에게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냐? 먹을 밀가루가 없어서 너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냐? 난 너의 사랑을,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예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물을 가져오는 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너 때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 13절 1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네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제단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말하고 가정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네 아내를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를 또 내쫓고 또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자녀들에게 악을 행한 이 일로 너의 가정에서 네가 예물을 드리러 간다고 하면 네 뒤에서 이런 소리 한다. 나 때리고 예물 드리러 가? 우리 집에서 이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아이들이 그럴 것이고 아내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네 예물 받을 수 없다. 이 형식적인 신앙이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만이라고 할 때는 부부를 말합니다.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 한 남편에게 한 아내. 어째서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하나님은 정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선도 없고 하나님 공의도 없는 이런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6번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고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흉악한 죄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돌아와, 나에게 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자꾸 오라고 그러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내가 늘 예배하러 가잖아요. 나 예배당에 가잖아요. 나 기도하러 가잖아요. 왜 자꾸 나보고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나처럼 예배당에 많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7절에서 말씀을 주세요. 나의 규례를 떠났다. 즉 내 명령을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할 때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순종을, 구약에서 순종을 가장 쉽게 표현한 단어가 쉐마입니다. 사무엘. 쉐마라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고,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런 뜻의 사무엘이에요. 사무, 쉐마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런 뜻이고, 예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규례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말이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로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해라.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내가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성경 전체 그림이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그림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8절입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약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첫 번째 부흥운동을 했고, 그리고 예배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잠시 저 수산궁에, 저 페르시아의 왕궁에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불과 얼마 만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장들은 몇 안 남았고 레위인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에 갔더니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물었더니 우리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굶어 죽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11조를 가져오는 사람도 없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들이 곡식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매일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배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굶어야 돼요. 내일은 예배 오겠지. 내일 아무도 없어. 그럼 굶어야 돼요. 또 모레라도 혹시 오늘이라도 누가 예배하러 올까? 예배하러 오면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남은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걸로 살아요. 결국은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떠났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섭게 야단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재물의 주인이더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엄히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히브리서에서 우리 한번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8번.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또 답을 해주세요. 3장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방자하게
질문하는 것을 대드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 김관수 원사님 말씀대로 송아지 새끼가 들이받고 달려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들이받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흉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불과 얼마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뿔난 송아지처럼 막 들이받고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요. 말라기 3장 16절을 죄송합니다. 말라기 3장 아까 우리가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3절 16 말라기 3장 16절 여기만 한번 말라기 3장 16절만 우선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던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렇듯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야 정말 우리 신앙 잘 지키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가. 응?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악하게 달려들고 이렇게 손톱을 세우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머리를 들이받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는데 그때에 몇몇 사람이 분명 그들이 피차말함에 몇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숨겨야지.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가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 말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또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때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시는데 그렇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때에 버림받았던 몇몇 사람, 병들었던 몇몇 사람, 이방인 몇몇 사람, 귀신 들렸던 심지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몇몇 사람, 또 문둥병, 나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몇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표현은 그냥 믿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로 가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세우고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달려드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사랑 받은 자이고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곳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누구든지 부르신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자. 나를 믿고 따라와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끝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짐승을 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여겼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 내 안에 구원의 주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아버지 앞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내 피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주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혈의 씻음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천사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대답은 뭐라고 해요?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겸손하게 잘 지켜가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